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저자가 선불교에서 9일 동안 했던 집중 수행과 관련된 체험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람 다스, 스티븐 레빈, 옮기니 유지연, 출판사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한 번은 9일 동안 선불교의 집중 수행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하고 혹독하며 가혹하고 가학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몸이 아팠고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그들은 나를 끌어들였고 마치 내가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처럼 나의 에고를 유혹했다. 그러나 막상 그 장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내게 람다스 환영한다 라는 말조차 해주지 않았다. 대신 한 남자가 람다스 3번 방의 침대 윗칸을 사용하세요. 여기 승복이 있으니 갈아입고 5분 안에 명상홀로 오세요 라고 쓰인 클립보드를 들고 나를 맞았다. 명상홀에는 막대기를 든 사람이 있었다. 완벽한 자세로 앉지 않으면 그 막대기로 맞았다. 이 짓을 하려고 돈을 냈다니 만약 자세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수행자가 다가와 나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그러면 나도 그에게 절을 하고는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내리쳤고 곧이어 내가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임과 거의 동시에 반대쪽 어깨도 내리쳤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도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하루에 5번씩 나는 선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강인한 인상의 일본인 수행자였고 종과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박수치는 소리를 듣고 당신 자신의 불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언가를 대답하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내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아직도 이런 시간을 4번이나 더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말했다. 아, 박사님, 당신은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군요. 박사님이 낸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그냥 가지는 편이 나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당신은 매우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냥 이건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종을 울리면 쫓겨나듯 밖으로 나가야 한다.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지만 무너진 것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명상홀로 가 똑바로 앉아야 한다. 매를 맞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활이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한순간도 쉴 틈이 없다. 처음 4일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칠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숨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나를 금세 찾아내곤 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5째 날이 되자 나는 선사도 내가 처한 상황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될 대로 되라. 나를 쫓아내든 말든 하고 속갯말을 했다. 그때 선사가 박사님, 박수 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의 불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다시 물었다. 나는 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받아쳤다. 그러자 그는 아 하고 감탄하며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이어 내가 우쭐해지는 것을 경계하듯 선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이제야 겨우 선의 초심자가 되어 가는군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 직전 길을 따라 걸으며 다 집어치우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덤불 사이에서 불꽃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고 하늘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갔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병과 긴장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었다. 나는 내면으로 들어갔고 순간적인 깨달음을 경험했다. 그는 나에게 연이어 공안을 던졌고 나는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았다. 나는 그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고 있었고 내 안에는 그 어떤 고정된 틀도 선입견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빙글빙글 돌며 황홀경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9일 일정에 남은 나날은 순수한 황홀경 자체였다. 좌선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나는 마치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모든 형상의 텅 비어있음과 개체성을 초월한 느낌이 나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만약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오 람다스 반갑습니다 라며 나를 환대하고 내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암흑이었고 그로 인해 나는 한껏 자유로웠다. 여기에서의 명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여느 명상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기쁨과 빛의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덥고 지루하며 엉덩이가 아프고 온갖 것들이 거슬리기도 한다. 집중 명상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좋지 않은 느낌을 견딜 만큼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더 갖고 싶다는 욕망과 맞서 싸우며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바로 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두 가지 힘의 전쟁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이 싸움은 끝나는 순간까지 지옥과도 같다. 어떤 식으로든 나아지는 법은 없으며 불길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고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강하게 끌려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직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야.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거짓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 끌림과 갈망은 우리가 이 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힘들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 이쪽 차원과 저쪽 차원 모두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이 여정을 안내하고 도와준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에만 다가온다. 우리의 도달하고픈 욕구가 그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가르침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불길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 우리는 신의 끌어당김이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 이제 우리 자신을 달구기 시작한다. 진화의 시계에서 12시 직전에 이르면 우리는 우주 전체를 자신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모든 차원의 존재들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 그 고통과 하나가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카르마나 집착을 모두 소멸시켰다. 이제는 집단의 카르마를 의식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끌어당김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12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끝나고 다시 하나로 녹아든다는 뜻이다. 0시 1분부터 시작해 11시 59분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위해 설계되었다. 만약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음에 너무 집착하고 진실을 두려워한다. 11시 59분에 머물 때는 분명 옳음이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11시 59분에 우리는 신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은 그 안에 개별적인 나의 존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차원에서 혹은 다른 차원에서 몸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남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왜 우리는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남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환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더 이상 개별적인 카르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환상 속에 머무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 순간이 보살 서원을 맺는 때이다. 오직 이때만이 보살 서원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전까지는 그저 카르마가 소멸되는 과정에 불과했으며 모든 것이 가짜였다. 우리가 다시 몸의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되려는 강력한 끌림에 저항해야 한다. 신을 밀어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희생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희생이 아니다. 완전히 깨어난 존재에게 육신을 떠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환희이다.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나 아들이라는 개체가 되는 것이었으리라. 완전히 깨어난 존재들, 깨달음을 이루고 완성된 존재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과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정해진 인연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숨겨진 집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모든 차원에서 존재하는 신이자 여신이며 구루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카르마에 맞게 특별히 정해진 스승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들을 만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일이 많다. 어쩌면 당신의 이모 텔마가 부처였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치킨 수프를 끓이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신은 부처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40년 동안 인도와 티베트를 떠돌고 있었다. 당신은 완전히 절망했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으며 머릿속에 품고 있던 부처에 대한 이미지도 버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모가 있는 그 집으로. 당신은 이모를 바라보고는 눈앞의 강렬한 빛 앞에 바닥에 얼굴을 박고 엎어진다. 그녀가 말한다. 수프 좀 먹으렴. 부처는, 그리고 집착이 없는 맑은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 선사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막힘없이 술술술술 나온다고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정말 엉뚱한 질문 같을 때도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답변이 술술 나오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부가 잘 됐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힌트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람다스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탁 놓아버렸을 때,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잃어버려서 막 찾을 때는 없는데 더 이상 찾는 것을 딱 포기했을 때, 그때 갑자기 문득 눈에 들어오는 그 잃어버렸던 물건. 누군가와 싸워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문득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겁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내려놓아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꽉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